요한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외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제 이 21장 9절에서 끝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묘사는 예루살렘의 두 주인공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는 외부적 아름다움, 그 다음에 16절에서 17절까지는 외적인 구조, 22절, 23절은 새 예루살렘의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요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묘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12이라는 숫자의 반복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죠. 12절에만 봐도 그것도 또 12절이잖아요. 그죠? 12 중에 장절은 후대에 정한 겁니다. 찾기 쉽게 원래 본문에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아까 한 얘기를 본문의 내용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한테나 또 조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비극입니다. 그죠? 몇 사람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 알아들었는데 세 사람 때문에 하는데 세 사람 이름을 댈 수는 없습니다. 보시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죠. 그죠?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의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고 문도 셋씩 4군데 12문이 있죠.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고 성곽을 청량하는데 성이 네모 반듯해서 장과 광과 고가,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데 12,000 스타디온이고 그러니까 또 12이죠. 성곽이 144규빗이죠. 12 곱하기 12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은 12입니다. 이것은 그곳에 들어가는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 12사도 이것은 다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이런 전체적인 설명을 오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을 그 속에 다루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보석들로 꾸며 있다. 이런 얘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고,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인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나오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 열, 열하나, 이것도 12입니다. 12문도 12진주고, 이렇게 보석들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슨 대조이냐 하면, 그 바벨론의 거짓된 영광과의 대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석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참 뭔지, 사실은 이 본문에 쓰여 있는 그 헬라어 원어들의 이 사용된 보석들이 실제로 다 있지도 않은 것이라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보석이냐가 아니고, 한번 보실까요? 17장 4절에 바벨론의 거짓된 영광이었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했던 이 더러운 영광과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18장에 가서도요. 18장 16절에 가로되 화이또다 큰 성이요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라고 그 헛된 영광, 헛된 그 치장들을 꾸짖고 저주했던 것과 대조하여 이제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영원한 영광과 참된 그 복으로 허락된 것인가를 증거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끔 그 천국을 가서 보고 왔다 하는 사람들을 이제 주변에서 우리가 봅니다. 어떤 분도 내가 본 천국에서 썼죠. 사실은 저희 외할아버님 목사님이셨는데 그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갔다 내려오시다가 구름 위에 천국을 보셨다고 여러 번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보이는 것들은 실물과 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 영광을 가서 봐야만 확인할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로 연상하고 상상하도록 보여주시지,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끌려 올라가서 말로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말을 들었는데 지금 이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천국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가를 설명하자는 것이지, 여기에 기록들이 사실 그대로 그 보석이다, 그럼 길이 정급이다, 그러면 관절염은 맡아놓고 걸리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책도 보시면 종말에 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기록들을 보면, 그래서 가보니까 평수가 다르고 사는 동네가 다르고 치장이 다르고 하는 것들은 신앙을 독려하며 더 열심을 내게 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 정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피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새겨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가서 내 집도 있든가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이 초월에 관한 그 인간의 호기심은 참 대단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는 종교에 대한 첫 번째 근거는 초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월에 대한 그 요구가 얼마나 심하냐면, 제가 자라난 교회의 성가대에서 저희 선배되는 한 분이 이제 그때 대학을 막 졸업한 나이쯤, 군대 갔다 온 30 좀 안 돼서 무역지에 이제 심취해가지고 무술을 배우기 위하여 계룡산에 들어간 선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갔더니 정말 무술의 고수들이 있더래요. 그런데 무술을 배워달라니까 늦었다고 안 가르쳐 주더래요. 근데 갔다가 무술은 못 배우고 무슨 경험을 하고 왔냐면 각종 신들린 사람들이 많더래요. 근데 가보니까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좀 센 귀신이 든 자들은 알아보더래요. 당신은 나한테 올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쫄다고 귀신이 든 자들은 뭐든지 물어보시오. 뭐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요. 그래갖고 성가대원들이 다 어디를 갔냐면 저희 교회가 저쪽 남대문 시장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남산 올라가는 길에 그 점 보는 집이 그때 많았어요. 전부 거기 갔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이 갔다가 당신은 여기 올 사람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와서 간증을 하는 바람에 다 진짠가 자기가 신자인가 아닌가를 그 점 보는 사람한테 가서 확인을 하고 왔대요. 이게 인간의 초월에 대한 호기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도 참 여러 사람이 보고 또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의도가 어디 있는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 설명 속에 가장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22절 말씀입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성은 이제 큰 성입니다. 일단 우리 옛날 성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전쟁이 나면 그게 하나의 군사적 요새요. 평상시에는 치안과 보호를 위하여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살도록 돼 있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동서남북 성 안에 도성이 있었던 것 같이 큰 성이요, 도읍인데 그 안에 성전이 있죠. 그 안에 성전이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 자체가 성전인 것이죠. 성 자체, 그래도 성 전체가 성전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따로 있었는데 사실은 성이 성전이며 지성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말하자면 그 성전인 셈이기 때문입니다. 22절 다시 봅시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성전은 뭐 하는 데였어요? 예전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었거든요. 그게 이렇게 구별되어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거기가 하나님의 통치가 다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는 이 세상이었기 때문에 구별할 수밖에 없었죠. 장소적으로 하나님이 제한돼서 구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부패와 일그러짐과 모자람과 구별되셔야 했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이 거룩하신 것을 구별하기 위하여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지성소를 따로 만들었어야 했지만 이제 마지막 영원한 나라에서는 그 나라 전체에 어느 것도 제한될 것 없고 구별될 것 없이 모두가 다 어디나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과 만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곳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 단순히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의미했듯이, 무슨 의미냐 하면요, 그 구절을 보시겠어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두 주인공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이 구원을 베푸신,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이 두 주인공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이 두 주인공과 말하자면 이렇게
그 이미지와 정체성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 그것도 구원이 완성되고 영광 중에 이제 부름받은 그의 백성들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 일을 이룬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이 영광과 임재를 함께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미 답을 다 알게 된 셈인데, 그러니까 성전도 말하자면 장소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백성들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동거하시는 그런 이미지로 성경은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성경이 이렇게 요구했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성경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요구하시며 그리고 하셨던 모든 약속들의 성취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며, 그렇죠? 그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해진 그 완성의 자리요, 경지요, 내용이요, 성취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 지금 설명드린 이런 것들은 성경에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봅시다. 20절부터 보죠. 요한복음 17장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해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기도에서 아주 핵심을 이루는,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구원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이 결국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중요한 내용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래요. 지난 주일날 그 브라이언 채플 총장이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얘기하다 그랬죠.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란 말이에요? 이렇게 됐죠. 예수님? 내가? 이렇게 됐었죠. 기억나세요?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는데 예수님 자신이 그 표현을 쓰고 있다니까요. 이게 이제 이번에 타이밍에 정확히 맞은 거예요. 우린 전부 눈치만 보고 커가지고 다 버스 지난 다음에 손 흔든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죠. 이 일관성을 보시지 않습니까? 이 일관성을, 이 완성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시면 우리 사랑장을 쓸 때도 사도 바울이 사랑장을 이렇게 써요. 13장 8절, 고린도전서 13장 279페이지 신약성경 13장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은 그 앞에 무엇 때문에 등장하느냐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이 은사장이라고요. 은사가 왜 주어졌느냐? 그럴 때 은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차별하고 은사를 가진 것으로 자기 증명을 하고 우월감을 가지라고 준 것이 아니라 모두의 유익, 즉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준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남을 위하여 쓰는 봉사적 개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12장 31절에서 13장 넘어오는 그 말씀이 이거였다고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라는 건 여기서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말하자면 교회의 유익이 되라는 의미에서요. 욕심을 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거든요. 여기서 제일 좋은 길은 그래서 이제 사랑으로 넘어오는데 그것이 제일 큰 은사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큰 은사를 사모하되 그 은사들이 다 섬기는 것, 남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남을 위한 것의 최고가 뭐냐 할 때 사랑이다 해서 13장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랑을 가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지금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사 우리에게 시작하시고 약속하신 구원의 영광을 이루시려고 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도와줘서 이 완성을 이루어라. 이것이 너희의 복이다. 라는 차원에서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 끝나놓고 보면 완성의 자리에 가면 믿음이라는 것도 현실화되면 믿음이 필요 없죠. 앞에 있는데 뭘 또 믿어요. 믿음이란 바라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는 방법으로 믿음이고 소망이란 마찬가지로 지금 실현되지 않아서 기다려야 되는 걸 소망이라 그러죠. 이제 다 성취되면 믿음이든 소망이든 쓸모가 없죠. 성취됐으니까. 그러나 거기서도 사랑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왜? 그 자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자리요. 그 하나가 사랑으로 묶인 자리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거기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자랑이 있고 영광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천국을 내다보고 종말을 내다보는 신자로서 가져야 하는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뭐냐? 종말을 기다리되 결국 우리의 완성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성도들의 온전한 공동체와 그 온전한 공동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는 그 교제와 연합의 완성의 자리로 가는 것인데 무엇으로만 그게 가능해요? 사랑으로만 가능하잖아요. 그 연합이라는 것이 다른 이해관계나 기계적인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의 모든 지금 종말을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완성과 약속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자기를 쳐 채찍질하는 모든 것의 우리의 신앙의 크기나 깊이나 열심이나 본질은 결국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지식이든 능력이든 이런 건 다음 문제라니까요. 뭐가 본질이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늘 물으셔야 돼요. 사랑은 어떻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보시겠어요? 13장 4절. 사랑은? 제가 사랑은 그러면 여러분이 그 다음 읽으세요. 사랑은? 그러니까 이대로 하라 말이에요. 응? 심집사 이대로 하란 말이야. 머리 그렇게 깎지 말고 성질 부리지 말고 이렇게 하란 말이야. 사랑은? 뭐 어떻게 한다고요? 온유하고 그 다음 해야지. 그 다음 사랑은? 투기도 가야지. 투기도 이거 뭐 일일이 짚어줘야 돼. 처음부터 다시 사랑은?
사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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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 아들을 보내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은혜를 베푸셨으며 구원의 영광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결국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의 성취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첫째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자기만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남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 사랑을 가지지 않는 한 헛된 것이요 부족한 것임을 깨닫는 회개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자 되어 과연 우리에게 맡겨진 이웃들과 한 몸이른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으며 자랑치 않으며 교만치 않으며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